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두렌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스피노자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성 개선론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다음 책을 펴면 우리는 처음부터 철학적 문헌의 주옥에 마주친다. 스피노자는 철학을 위해서 만사를 포기한 이유를 말한다.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허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배우고, 또한 나의 두려움의 원인이고 대상이었던 모든 것은 정신이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나는 참으로 선하고 또 그 선함을 전달할 수 있고 정신으로 하여금 그 밖의 모든 것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능력의 발견 또는 획득이 가능한가를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명예와 부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지하게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려고 한다면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명예와 부 중 어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쾌락이 증대되므로 인간은 명예와 부의 증대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한편 어느 때든지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면 우리들의 정신 속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이 생긴다. 명성에도 이러한 큰 결함이 있다. 명성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율을 맞추도록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랑만은 고통이 생길 여지가 없는 쾌락에 의해 정신을 키워준다. 최대의 선은 정신과 자연 전체의 합의를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은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힘과 자연의 질서를 더 잘 이해하고, 정신이 자기 자신의 세력 또는 힘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인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규칙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정신은 자연의 질서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쉽게 무용지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오직 지식만이 힘이며 자유이다. 그리고 지식의 추구와 지성의 환희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나 철학자도 인간이며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동안 철학자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간단한 행동 규칙을 세우는데 우리가 아는 한 그의 실제 행동은 그 규칙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첫째,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우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지 않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민중을 위해서 할 것.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쾌락만을 즐길 것. 세 번째, 생명과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정도의 돈을 갖고 우리의 목적과 상반되지 않는 모습을 따를 것. 그러나 이런 탐구를 시작하자마자 정직하고 명석한 이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나의 인식이 참된 인식이라는 것, 곧 나의 감각이 나의 이성에 제공하는 자료에 있어서 나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이성이 감각적 자료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을 보고 나의 이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차가 가는 대로 맡겨놓기 전에 차 자체를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차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스피노자는 베이컨처럼 무엇보다도 지성을 개선하고 정화하는 수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식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최상의 형태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 경우 첫째로 전문한 지식이 있다. 예컨대 이러한 지식에 의해 나는 자신의 생일을 알게 된다. 둘째로 막연한 경험, 곧 나쁜 의미의 경험적 지식이 있다. 의사가 실험적 테스트의 과학적 공식이 아니라 보통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일반적 인상에 의해 치료법을 아는 경우이다. 셋째는 직접적 연역 또는 추리에 의해 도달한 지식이다. 이는 다른 대상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견상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사실로부터 태양이 거대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식은
앞에 말한 두 가지 지식보다는 우수하지만은 아직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뜻밖의 반박을 받을 위험이 남아있다. 예컨대 과학은 100년 동안의 추리로 에테르에 도달했으나 지금은 탁월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은 직접적 연역과 직접적 지각에 의해 생기는 넷째 형태이며 2대 4는 3대 x라는 비례에서 그 미지수는 6이라든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든가 하는 것을 곧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예의다. 스피노자는 수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대부분을 이러한 직관적 방법으로 알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슬픈 듯이 지금까지 이러한 지식에 의해 내가 알게 된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 인정한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는 지식의 최초의 두 형태를 하나로 환원시키고 직관적 지식을 영혼의 상 밑에서의 영원한 측면과 관계에 있어서의 사물의 지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철학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관적 지식은 사물과 사건의 배후에서 그 법칙과 영원한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의 질서, 사물과 사건의 세계와 영원한 질서, 법칙과 구조의 세계는 구분은 스피노자의 근본적 구분, 그의 체계 전체의 기초이다. 이러한 구분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나는 여기서 원인과 실제 물의 계열을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의 계열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확고하고 영원한 사물의 계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약한 인간이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의 계열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물의 수는 온갖 계산을 초월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물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고 이 상태들은 각기 그 사물의 존재의 원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특수한 사물의 존재는 그 본질과는 관계가 없고 영원한 진리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의 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물의 본질은 확고하고 영원한 사물 속에서 그리고 참된 법존으로서 이러한 사물에 새겨진 법칙, 이 법칙에 따라 개별적 사물이 만들어지고 배열된다. 으로부터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은 내면적인 및 본질적으로 확고한 사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확고한 사물이 없으면 개별적 사물은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에티카. 근대 철학 중 가장 귀중한 이 저서는 그 사상을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기하학적 형식을 취했고 그 결과 간결하지만은 애매한 것이 되어 매 행마다 허다한 주석이 필요하다. 스콜라 철학자들도 그들의 사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나 결코 이 책처럼 간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정된 결론의 도움을 받아 사리를 밝혔다. 데카르트는 철학이 수학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정확할 수 없다는 제안을 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스피노자는 모든 엄밀한 과학적 절차의 기초인 수학을 배우고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의 업적에서 큰 감명을 받았으므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보다 산만한 정신으로 본다면 그 결과는 내용과 형식의 소모적 논충이고 우리는 이 철학적 기하학이 공리, 정의, 정리, 증명을 한, 차, 포, 졸로 삼고 있는 사상의 인위적 장기, 다시 말하면 스피노자의 고독을 달래주는 혼자 두는 논리의 장기라고 비난함으로써 자유하고 싶다. 원래 질서는 우리 정신적 경향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환상의 미로를 따라가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꿈으로부터 마음대로 철학을 엮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불가항력의 소망, 세계의 참을 수 없는 혼돈을 통일과 질서로 바꾸려는 소망이 있었다. 스피노자의 경우 아름다움에 대한 남방적 열망보다는 진리에 대한 북방적 갈망이 강렬했다. 그의 예술가적 기준은 순전한 건축가적인 것이어서 사상의 체계를 세워 균형과 형식을 완성했을 뿐이었다. 요컨대 스피노자는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연구해야 한다. 겨우 200페이지쯤 되는 책에
한 인간의 평생의 사상을 불필요한 것은 냉혹하게 제거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대하듯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마간상격으로 이 책을 읽고 그 핵심을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철학관계 서적에는 손실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모든 부분은 선행 부분에 의존하고 있고 매우 명백하고 얼핏 보기에 불필요한 듯한 명제도 당당한 논리 전개의 초속임이 밝혀지는 것이다. 전체를 읽고 숙고한 다음에야 비로소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야코비의 열광적인 과장처럼 에티카의 단 한 행이라도 애매한 자에게는 스피노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피노자는 이 책의 제2부에서 여기서 틀림없이 독자는 당황하며 독자를 멈추게 한 많은 문제들을 상기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독자들에게 나와 함께 천천히 전진하고 전부 읽을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청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꺼번에 읽지 말고 몇 번에 걸쳐 조금씩 읽어야 한다.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라. 다음에는 주석서, 예컨대 플로크의 스피노자나 마리티노의 스피노자 연구를 읽는 것이 좋다. 두 책을 다 읽으면 더 좋다. 끝으로 에티카를 다시 읽어라. 그러면 처음 읽는 책처럼 생각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책을 독파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철학 애호가가 될 것이다. 자연과 신.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형이상학의 소용돌이에 부딪힌다. 형이상학에 대한 현대의 완고한 혹은 부드러운 혐오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잠시나마 우리는 스피노자가 없는 곳은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사물을 명료하게 사고하여 그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존재 속에서 실체적 본질 또는 스피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본질적 실체를 찾아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진리를 통일하고 실질적인 영국인조차도 철학의 본질이라고 본 스펜서 제1원리 모든 일반화의 정점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거만하게 형이상학을 경멸하는 과학조차도 그 모든 사상 속에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형이상학은 우연하게도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이다. 스피노자의 체계에는 실체, 속성, 양태라는 세 가지 중추적 용어가 있다. 편의상 속성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자. 양태는 개별적 사물 또는 사건을 말하며 실제가 잠시 동안 취하는 특수한 형태 또는 형상이다.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집단, 여러분의 종족, 여러분의 유선은 모두 양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배후 내지 기저에 놓여 있는 영원 불멸의 실제의 형식 또는 양식이고 글자 그대로 스타일이다. 이와 같이 배후에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스피노자는 실체라고 부르는데 글자 그대로 밑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8세대에 걸쳐 이 말의 의미를 둘러싸고 빈번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한 구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으나 한 가지 오류만은 경계해야 한다. 곧 의자의 원료는 목재라고 말할 때처럼 실체는 어떤 사물의 구성 원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의 의견의 실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용어의 스피노자적 용법에 접근한다. 스피노자는 이 용어를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용어를 그리스어의 우시어의 역어로 사용했으며 우시어는 에이나이어 곧 존재하는 것의 현재 분사로 내적 존재 또는 본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체는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스피노자는 창세기의 나는 존재하는 나라는 인상 깊은 구절을 잊지 않았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이것의 일시적 형태 또는 양태이다. 이제 세계를 실체와 양태로 나눈 이 구분을 지성 개선론에서 한편에는 법칙과 그 불변의 관계의 영원한 질서, 또 한편에는 시간 속에서 생겨나서
사멸할 운명을 가진 사물의 시간적 질서로 나눈 것과 비교해 보면 스피노자가 여기서 실체라고 한 것은 지성 개선론에서 말한 영원한 질서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잠정적으로 영원한 질서는 실체라는 개념의 한 요소로서 모든 사건과 사물의 근저에 있으면서 세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존재의 본래 구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로 하자. 그러나 스피노자는 더 나아가서 실체를 자연 및 신과 동일시한다. 스콜라 철학자처럼 스피노자는 자연을 이중의 측면으로 이해한다. 곧 하나는 능동적이며 생동하는 과정으로 이 측면을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 베르고송이 말하는 생의 약진이나 창조적 진화이라고 부르며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의 수동적 산물로서 소산적 자연, 자연의 자료와 내용, 나무, 바람, 물, 언덕들, 그 밖의 무수한 자연의 외적 형태라고 부른다. 그는 후자의 의미에서는 자연과 실체와 신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전자의 의미에서는 긍정한다. 실체와 양태, 영원한 질서와 시간적 질서, 능동적 자연과 수동적 자연, 신과 세계, 이것은 모두 스피노자에 있어서는 상호 일치하는 동의적 이분법이며 각기 우주를 본질과 우연으로 나누고 있다. 실체에는 실질이 없다는 것, 실체는 형상이며 진료가 아니라는 것, 어떤 해석자들이 생각하듯이 실체는 본질과 사고의 잡다한 중성적 합성물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실체를 창조적 자연과 동일시하지만 수동적 또는 물질적 자연과는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매우 분명하다. 스피노자가 쓴 편지의 한 구절은 우리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신과 자연에 대해 후대의 기독교들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신이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지 외재적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만물은 신 안에 있고 신 안에서 살고 활동한다. 이것을 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아마도 고대의 모든 철학자들과 함께 주장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의 견해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전통은 크게 변했거나 왜곡되었지만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추측컨대 나의 견해는 옛 헤브라이인들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이 신과 자연, 자연이란 말을 그들은 유형물질의 덩어리로 이해하고 있다.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런 의도는 주어도 없다. 또한 그는 신학 정치론에서 나는 신의 도움을 자연의 고정불변의 법칙 또는 자연적 사건의 연쇄라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보편적 법칙과 신의 영원한 의지는 동일하다.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삼각의 화는 영으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직각과 같다는 기결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 동일한 방법에 의해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 에티카에서 신과 세계의 관계는 원의 법칙과 모든 원의 관계와 같다. 실체와 마찬가지로 신은 인과적 연쇄 또는 과정이고 만물의 기초적 조건이고 세계의 법칙과 구조이다. 양태와 사물로 된 구체적 우주와 신의 관계는 다리를 설계, 구조, 건설할 때 수반되어야 했던 수학 및 역학의 법칙과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것들은 다리를 지탱하는 기반, 다리의 기초적 조건, 다리의 실체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다리는 무너질 것이다. 다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자체도 그 구조와 법칙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신의 손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신의 의지와 자연의 법칙은 동일한 실제로만 다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면 신학 정치론에서 모든 사건은 불변의 법칙의 기계적 작용이고 하늘에 있는 무책임한 독재자의 변덕이 아니라는 기결이 나온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물체에 대해서만 기계론을 적용했으나 스피노자는 신과 정신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결정론의 세계이고 계획의 세계는 아니다.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의식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도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므로 모든 사건은 인간과 연결되고 인간의 필요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대부분의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망상이다. 철학의 가장 엄청난 오류의 근원은 인간의 목적, 기준, 선택을 객관적 우주에 투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악의 문제가 생긴다. 신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선악을 초월해 있다고 욥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는 인생의 악을 신의 자비와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선과 악은 인간의 그리고 흔히 개인의 취미 및 목적과 관계되며 우주 안에서는 개인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고 신의 움직이는 손은 인류의 역사조차도 물 위에 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자연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고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 있으나 우리가 사물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로서의 자연의 질서와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들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 전체의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는 악이 아니며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만이 악이다. 국가론에서 선과 악은 그 자체를 고찰해보면 아무런 적극적 의미도 없다. 동일한 것이 동시에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선악과 관계없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악은 우울한 자에게는 좋은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나쁜 것이고 죽은 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에티카에서 선과 악은 선입견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실제는 이러한 선입견을 시인하지 않는다. 세계는 인간의 특수한 이상만이 아니라 무한자의 모든 본성을 예시해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에디가 영역판에 붙인 산타야나의 서문, 선악에 대해 한 말은 미추에도 해당된다. 미와 추라는 말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용어이며 우주에 집어 던지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던진 자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미든 추든 질서든 혼란이든 자연에 기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고 싶다. 다만 우리들의 상상력과 관련될 때 사물은 아름답다. 또는 추하다. 자임새가 있다. 또는 난잡하다는 말을 듣는다. 서한집에서 예컨대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신경이 눈을 통해 받는 자극이 건강에 이로우면 그 대상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건강에 해로우면 추하다는 말을 듣는다. 에티카에서 이러한 구절을 보면 스피노자는 플라톤을 초월해 있다. 플라톤은 심리적 판단을 창조의 법칙, 신의 영원한 의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신은 인격인가? 이 말이 인간적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스피노자는 아직도 신을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대중의 신념, 수한집에 대해 언급했고 지상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배척하여 여성에 대해 은근한 예의를 표시한다. 신을 비인격적이라고 한 사상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스피노자는 고대 그리스의 회의론자 그세노파네스를 상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신에게도 보고 듣고 관찰하고 의혹하는 등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 알 수 없다고 기아는 말하지만 나는 이 말에서 기아가 앞에 말한 속성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추측한다. 나는 이러한 믿음에 놀라지 않는다. 만일 말을 할 수 있다면 삼각형은 분명히 신을 삼각형으로 말할 것이고 원은 분명히 신성을 원형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자는 자신의 속성을 신에게 기속시키고 있다. 끝으로 인간적 성질을 신에게 기속시키고 있는 보통의 의미에 있어서는 지성도 의지도 신의 본성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에티카에서 오히려 신의 의지는 모든 원인과 모든 법칙의 총화이고 신의 지성은 모든 정신의 총화이다. 스피노자의 사상에 의하면 신의 정신은 공간과 시간에 흩어져 있는 온갖 지력이고 세계의 생기를 불어넣는 확산된 인식이다.
에티카 영역판에서 붙인 산타야나의 서문이다. 만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생기의 차이 있다. 에티카에서 생명 또는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한 국면 또는 측면이고 물질적 연장 또는 물체는 또 하나의 국면 또는 측면이다. 정신과 물체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실체 곧 신의 작용을 지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국면 또는 측면 스피노자의 용어에 따르면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 곧 사물의 유전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 과정이며 영원한 실체에게도 정신과 물체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은 정신도 물질도 아니다. 그러나 이중의 세계사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과정과 분자적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원인과 법칙은 신이다. 물질과 정신. 그러면은 정신은 무엇이고 물질은 무엇인가? 상상력이 모자라는 자가 생각하듯이 정신은 물질적인 것인가?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자가 생각하듯이 물체는 단지 관념에 지나지 않는가? 정신적 과정은 대뇌 과정의 원인인가 또는 결과인가? 양자는 마르 블랑쇼가 가르치듯이 서로 관계없이 독립되어 오직 섭리에 따라 평행할 뿐인가? 정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스피노자는 대답한다. 내수 과정은 사고 과정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두 과정이 독립되어 병행하는 것도 아니다. 두 개의 과정이 있거나 두 개의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사고로 보이고 외적으로는 운동으로 보이는 오직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고 내적으로는 정신, 외적으로는 물질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양자의 불가분적 결함이며 통일인 오직 하나의 실체가 있을 뿐이다. 정신과 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므로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한다. 물체가 정신을 규정하여 사고하게 하거나 정신이 물체를 규정하여 운동, 정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태에 있게 할 수는 없다. 정신의 결심과 물체의 욕망 및 결정은 동일한 것이다. 에티카라 단순한 이유로 그렇다. 그리고 세계 전체는 이와 같이 합일된 두 면을 갖고 있고 외적인 물질적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실체적 과정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적 과정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 과정과 관련 있는 내적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내적인 정신적 과정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외적인 물질적 과정과 대응하고 있다. 관념의 질서 및 관련은 사물의 질서 및 관련과 동일하다. 에티카에서 사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동일한 것으로 어느 때에는 이 속성 또는 측면을 통해 어느 때에는 저 속성 또는 측면을 통해 파악된다. 유태인 중에는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신과 신의 지성과 신의 지성에 의해 인식된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에티카에서 만일 정신이 넓은 의미에서 온갖 세부에 이르기까지 신경계통과 대응된다면 모든 신체적 변화에는 이에 대응하는 정신적 변화가 따를 것이다. 사상 및 사물의 관념이 정신 속에서 연결되고 정리되는데 대응하여 신체의 변형 및 감각을 통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물의 변형은 신체 속에서 그 질서에 따라 정리된다. 에티카에서. 그리고 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일은 신체에 의해 전혀 일어날 수 없다. 에티카에서. 마치 감정은 어떤 전체의 한 부분이고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에 있어서의 전체의 변화가 감정의 기초인 것처럼 관념도 신체적 변화와 함께 어떤 유기적 과정의 일부이다. 존귀한 수학적 사고조차도 이에 대응되는 것을 신체 속에 갖고 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모든 사고작용에 수반하는 듯한 무의식적인 성대의 진동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사상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신체와 정신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다음 스피노자는 다시 지성과 의지의 차이를 정도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 정신에는 능력도 지성 또는 의지라고 일컬어지는 별개의 실체도 없다. 하물며
상상력이나 기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신은 관념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계기되고 연속되는 관념 자체이다. 지성은 단지 관념의 계열에 대한 추상적 용어 또는 속기 부호이며 의지는 행위 또는 의욕의 계열에 대한 추상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곧 지성 및 의지와 이 관념 또는 저 관념, 이 의욕 또는 저 의욕과의 관계는 바의 일반과 이 바의 또는 저 바의 관계와 같다. 에티카에서 끝으로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의지는 연상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는 어쩌면 경쟁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의식에 남아있다가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념은 다른 관념에 의해 이행이 저지되지 않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관념은 그 자체가 통일된 유기적 과정의 첫 단계이며 외적 행동은 이 과정의 완성이다. 관념이 의심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충동적인 힘을 흔히 의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욕망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며 욕망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욕망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욕구 또는 본능이다. 그러나 본능이 반드시 의식적 욕망을 통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본능의 배후에는 자기 보존을 위한 막연하고 다양한 노력이 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살려는 의지 또는 권력의 의지를 어디서나 인정하듯이 스피노자는 이러한 노력을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심지어는 인간 이하의 활동에서도 발견한다. 철학자들이 의견의 이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모든 것은 가능한 자신의 존재를 고집한다.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는 모든 사물의 노력은 바로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이다. 한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고집하는 힘은 이 사물의 존재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모든 본능은 각 객체를 또는 우리 고독한 철학자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지만은 종족과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이 발달시킨 수단이다. 쾌락과 고통은 본능의 만족 또는 저지를 말한다. 쾌락과 고통은 우리들의 욕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 사물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물을 욕망하기 때문에 사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욕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물을 욕망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지는 없다. 존속의 욕구가 본능을 결정하고 본능이 욕망을 결정하고 욕망은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정신의 결의는 욕망에 지나지 않고 욕망은 신체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신 속에는 절대적 의지 또는 자유로운 의지는 없다.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욕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 원인은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 원인도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무한히 계속된다. 인간은 자신의 의욕과 욕망을 의식하고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소망과 욕망을 갖게 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스피노자는 의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간으로 던져진 돌이 공간을 지나면서 스스로 탄도를 결정하고 낙하의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기하학의 법칙처럼 확고부동한 법칙에 복종하고 있으므로 심리학도 수학적 객관성을 갖고 기하학적 형식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 나는 인간에 대해 마치 선, 평면, 입체를 처리하듯 쓸 것이다. 신학 정치론 소설에서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슬퍼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나는 열정을 인간 본성의 악으로 보지 않고 더위, 추위, 폭풍, 천둥이 대기의 본성에 속하던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 정치론 스피노자의 인간성에 대한 연구에 프로이트가 지금까지의 도덕 철학자들의 어떤 연구도 훨씬 능가하는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말한 탁월성을 부여한 것도 이러한 무사한 태도였다. 테너는 베일의 분석을 찬양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피노자의 분석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요하네스 뮬러는 본능과 감정이란 주제에 이르자 생리적 조건을 따라
열정, 상호 간의 관계를 본다면 독보적 타고성을 가진 스피노자의 설명을 능가하는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유명한 생리학자는 흔히 진정한 위인에게 갖춰지는 격양심을 갖고 에티카 3부를 길게 인용한다. 인간 행동의 분석을 거쳐 스피노자는 마침내 그의 걸작의 제목이 된 문제에 접근한다. 지성과 도덕. 결국 윤리학에서는 이상적 성격 또는 도덕적 생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을 뿐이다. 첫째는 여성적 덕을 강조하고 만인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선으로 돌아감으로써 악에 대항하고 덕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정치 면에서는 무제한 민주주의로 기울어지는 부처와 예수의 도덕 체계이다. 둘째, 남성적 덕을 강조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투쟁과 정복과 지배의 모험을 즐기고 덕과 힘을 동일시하고 세습적 귀족 정치를 찬양하는 마키아벨리와 니체의 도덕 체계이다. 셋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으로 남성적 덕이든 여성적 덕이든 그 보편적 적용을 거부하고 오직 박식하고 온숙한 정신만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언제 사랑이 지배하고 언제 힘이 지배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덕과 지성을 동일시하고 정치 면에서는 귀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혼합 형태를 옹호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매우 적대적인 철학들을 화해시켜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 결과로 근대 사상 중 최고의 도덕 체계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스피노자의 특색이다. 행복을 행위의 목표로 보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다. 그는 행복을 쾌락이 있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 그러나 쾌락과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쾌락과 고통은 상태가 아니라 이행이다. 쾌락은 인간의 완전성, 곧 완성 또는 성취의 보다 작은 상태에서 보다 큰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쁨은 자신의 힘이 증대되는 것이다. 고통은 인간이 완전성의 보다 큰 상태에서 보다 작은 상태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행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쾌락은 완전성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통과해야 할 완전성을 갖고 태어났다면 인간에게는 쾌락의 감정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더욱 명백할 것이다. 모든 열정은 이행이며 모든 감정은 완전성과 힘을 향한 또는 완전성과 힘으로부터 나오는 운동이다. 나는 감정, 정서를 신체의 활동량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고 촉진 또는 저해하는 신체의 변화라고 이해하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관한 관념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감정론은 흔히 제임스와 랑게의 이론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스피노자는 두 심리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공식화했고 캐논 교수의 발견과도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열정 또는 감정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며 그것이 우리의 힘을 감소시키는가 또는 증대시키는가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 나는 덕과 힘을 같은 것으로 본다. 덕은 활동의 힘, 능력의 한 형식이다. 인간이 그의 존재를 보존하면서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덕도 더욱 증대한다. 스피노자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자연보다도 더 관대하다. 그는 이기주의를 자기 보존이라는 최고의 본능과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보다 큰 선을 획득할 희망이 없는 한 자신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은 자연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성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하고 인간을 완전성의 보다 큰 상태로 이끄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욕구해야 하며 각자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유토피아적 개혁학처럼 이타주의와
성선설을 바탕으로 또는 냉소적인 보수주의자처럼 성악설을 바탕으로 윤리학을 세우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이른바 불가피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윤리학을 세운다. 인간에게 약해지라고 가르치는 도덕 체계는 무가치하다. 덕의 기초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있고 인간의 행복은 이와 같이 하는 힘에 있다. 니체처럼 스피노자는 겸손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겸손은 야신가의 위선이거나 노예의 비겁으로 힘의 결렬을 나타낸다. 스피노자에게 모든 덕은 능력과 힘의 형식이다. 따라서 후회는 덕이 아니라 결함이다. 뉘우치는 자는 두 배로 불행하고 이중으로 약하다. 그러나 그는 겸손을 비난하기 위해 니체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겸손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겸손을 찬양하는 책을 쓰는 철학자들도 표지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자는 거만한 사람에 가장 가깝다고 말한다. 모든 의식적인 덕은 은밀한 악덕을 숨기고 고치려는 노력이라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애지중지하는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겸손을 싫어하지만 신중한 것을 찬양하며 행위와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자부심에 반대한다. 자부심은 피차간에 불편한 것이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장점과 타인의 약점을 이야기할 뿐이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장점과 공적에 감탄하는 열등한 자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마침내는 자신을 가장 찬양하는 자들의 희생물이 된다. 거만한 자는 가장 쉽게 아첨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에티카 일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이야기 스피노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